오늘은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롤러코스터 아시죠? 이렇게 청룡열차라고 한국말로는 하는데요. 사실 저는 롤러코스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놀이공원에 안 가서 타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 고소공포증입니다. 지면에서 발바닥이 30cm만 떨어져도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어디 높은 거 올라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열심히 이렇게 가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놀이공원 가도 저는 회전목마나 타지 청룡열차는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룡열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룡열차를 타게 되면 그 긴장감이 언제 가장 있냐면 이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거기서 꽉 떨어질 때 그 스릴이 말로 못한다고 합니다. 온몸에 흔들리는 그 흔들림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짜릿함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왜 그걸 돈 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아도 할까 말까인데 저는 왜 그걸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나 감정의 고점과 저점을 오갈 때에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믿음이 고점일 때는 정말 주님 말씀처럼 이 산을 명하면 저 산으로 옮겨질 것 같은, 저쪽으로 옮겨질 것 같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때로는 믿음이 바닥을 칠 때는 갑자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바닥을 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는 못 타봤지만 이런 믿음의 롤러코스터는 자주 타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점에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근데 이런 경험은 저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거장이라고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그런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도마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 많은, 믿음이 없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도마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도마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1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도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인데 다시 돌아가는 거 쉽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머뭇거리게 되죠. 그 머뭇거리는 제자들 앞에 앞서서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선동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충만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의기양양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숨어있던 장소였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 손의 못자국 그리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과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 달라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다른 모습, 마치 믿음의 고점에 있던 그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믿음의 저점 안에서 롤러코스터의 가장 낮은 곳에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잠시 머리로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10명의 제자가 뜬금없이 흥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모든 사람이 소망 없이 정말 축 처져 있던 그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세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이 자기를 뺀 모든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도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몰래카메라를 찍나? 왜 나만 빼놓고 왜 이렇게 서로 흥분돼 있지? 나를 속이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다들 봤는데 자기만 보지 못했다면 도마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의 말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도마의 진심 어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그 상황에서 그에게 찾아온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벗어나게 해줄 그 무엇인가, 그 믿음의 증거가 그에게는 간절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자국을 만져보고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이런 도마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 삶의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의 부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념으로서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의 믿음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믿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신뢰로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은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사실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자책을 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시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음의 흔들림,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가도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는 그 신뢰가 조금씩 사그라들어서 흔적조차 사라지지 않는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제목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했던 제목의 일부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복음, 나를 넘어서는 예배, 나를 넘어서는 기도, 오늘은 나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삶 안에 굳건히 세우는 것.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 굳건히 세우기가 오늘의 어떻게 보면 부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도마를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도마의 그 의심 어린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해소해 주시고 그를
다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것을 기점으로 그의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매 순간 어떻게 바로 세워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질문과 의심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내 안에 질문과 의심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인데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도마의 손으로 자신의 옆구리에 넣어보아 그 의심을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의심이 믿음 없는 행위로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정직한 고백이자 사실은 갈망이었습니다. 이런 도마의 의심과 질문은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도마는 늘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 용기 있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두가 침묵하는 그 순간에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마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늘 마르고 닳도록 암송하고 들었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답을 도마에게 주셨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길과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의심이 많다고 놀림받는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도마가 그런 놀림을 받아야 될까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런 놀림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의심이 해소되면 무엇이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해소되면 확신이 됩니다. 확신. 그렇죠? 꾼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니까. 네. 이게 이 꾼이라는 영화는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부분에 의심을 어떻게 해요? 해소시켜줍니다. 이 사람 나 돈 떼먹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돈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나 돈 떼먹는 사람 아니야 라고 믿음을 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홀라당 다 벗겨 먹습니다. 이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신뢰를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물론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주려고 하는데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 믿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믿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의심할 때 더 강한 확신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의심을 완벽하게 풀어주면 이전보다 더 확고하게 믿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심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확신을 강화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도 이런 원리가 있는데요. 신학에서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이 정도 되겠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 말은 신학자 안셀무스가 신학적 반복론으로 선언한 말입니다. 안셀무스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더 확실한 신뢰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은 이해를 요구하는 상태이고, 이해는 믿음을 확신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도마에게 적용해 본다면, 도마의 이 질문, 이것은 마치 의심 같지만 의심이 아니에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확신하고 확인한 후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는 의심했어요. 근데 도마가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신앙의 모든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그 의심 가운데서 확신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 목사님들에게 설교 후나 이렇게 찾아오셔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그분이 친구분들, 믿지 않는, 불교를 믿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셨다고 해요.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인간 존재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누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만나서 이런 심오한 대화도 나누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불교를 믿는 친구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몇 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대답들, 또 본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왜 내가 존귀하게 봐야 하는지,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걸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죠. 제가 이 예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네, 사용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의심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여러분 내리고 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진리를 탐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찾아가십시오. 그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함을 통해서 확신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왔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를 예표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하였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법정에서 판사가 신문하에서 철저하게 따져 물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질의응답할 때 그 판결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판결문이나 이런 걸 쓰시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꼼꼼하게 질문해 나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진리가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철저하게 분별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의심과 의문이 사라졌을 때에 베레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나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들은 것입니다. 회심한 것입니다. 그냥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상고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념으로서의 믿음과 신뢰로서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심하는 바를 검증하고 이해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믿음의 흔들림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나의 이해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그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함 속에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재되어 있는 신앙에 대한 의문과 의심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을 풀어가서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앞의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앞에 하신 말씀을 보면 뭔가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앞의 말씀은 만져보고 검증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뭔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건 마치 한국의 유명한 보험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라는 어떤 보험 광고의 말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무턱대고 믿어라 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턱대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어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조해서 3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도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정말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을요. 여러분,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칠 때 3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죠? 그렇죠, 다 아시죠? 네, 똑똑한 친구들은 다 압니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외워야 돼요. 외우든지 어디를 컨닝 페이퍼를 쓰든지 어쨌든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에게 3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3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도 치셨어요. 이 부활에 대한 모의고사를 치셨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됐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흘은요, 완전히 숨통이 끊어진 완전한 죽음이 임한 상태를 사흘이라고 봐요. 근데 그 사흘 동안 죽은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나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의고사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면 어떤 겁니까? 할 거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모의고사도 치러줬어. 답도 3개나 알려줘.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줬어. 뭘 더 바랍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만 했다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렇게 낙심하면서 허망하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이젠 남은 일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시겠구나.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분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이런 것이죠. 도마야, 내가 나를 본 후에 믿었구나.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전에 너에게 했던 말을 의지해서 믿었다면 이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붙들었다면, 내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도마를 꾸짖음과 동시에 모든 시대에 살아갈 성도들을 위로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희열과 감정으로 나의 믿음의 기초를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 은혜라는 그 어떤 감정의 희열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믿음의 기초를 쌓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허망하게. 그런데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적용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은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믿음 세우기라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믿음 세우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흔들린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어떤 상황들,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적어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중 첫 번째가 계속 죄 가운데 굴레에 빠지게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짓는데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 맞나? 하나님 편에서 쓸모없는 인간 같은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죄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정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그 계속되는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죄 가운데 흔들리는 어떤 그 유혹과 또 죄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으로 해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적고 계속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어떤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의 구원의 문제, 부모의 구원의 문제, 형제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정말 내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마음이 요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을 선포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런 상황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삶 안에 우리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할 때까지? 그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믿음의 반석에서 내 마음이 굳건히 설 때까지 그것을 쓰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어떻게 되죠? 물러가게 되고 우리 안에 불신이 확신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마음과 이것들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서 옳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게 하는 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의 기초에 굳건히 서고자 한다면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검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의 벽을 허물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의심과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만 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갈 때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변화나 나의 느낌과 감정의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는 누구보다 솔직한 제자였습니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의심에 가득 찬 불신과 같아 보였지만 도마의 마음은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앞에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고백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의 믿음의 여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닌 담대함과 확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와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요, 바사 땅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결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창에 찔려서 순교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믿겠다라는 의심의 제자에서 주님의 상처를 자기 몸으로 새긴 믿음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의 도마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는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은, 환경은, 감정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을 붙들 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흔들림은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나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